할렐루야. 2022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연합 특별 새벽 집회에 3월 21일 월요일 말씀을 전할 미네소타 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이신 전국의 연합감리교회 교인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네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기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5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데 쓰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5은 놋쇠를 부어 만들어라.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일까요? 그건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성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구약에서 발견되는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이 연단과 환난, 고난의 시기였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 한가운데 성막 안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광야에서 그들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이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
그리고 축복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성막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돼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데 없는 성경, 그리고 일부러 철학을 동원하고 그런 원칙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짝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 해석의 원리인 거죠. 오늘 구약의 성막의 의미는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해석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아주 건강한 해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31절,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4가지의 색을 섞어서 그 4가지의 실로 휘장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자주색, 이게 보라색이죠. 빨간색, 그리고 흰색. 이 4가지 색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조합이 이루어진 색깔이 아니라 신약에서 보면요, 이 4가지 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드러내는 상징색이라는 거죠. 파란색은요, 하늘 보좌를 나타내는 색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실 예수. 보라색, 자주색은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붉은색, 홍색은요, 고난과 피의 상징이 붉은색이죠. 흰색은요, 순결과 의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색깔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색깔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휘장이 되시고, 그분의 몸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만이,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을 지나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곳저곳에 예언하고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휘장 위에 그룹,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2 종류가 있어요. 구약에서 보니까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고 부르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게 역할이 좀 다른 천사예요. 대부분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는 지키는 일을 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리고 불의가 어떻게 보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그룹이라는 거죠. 이 천사가. 스랍은 심부름꾼,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갖다 줘라 아니면 이렇게 전달하라 이런 일을 하는 때 스랍 천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천사 그룹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굉장히 빨리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를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따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죄 상태에서 영원하게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가 생명나무를 막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획하신 죄사함과 은혜의 사건, 그러니까 구원과 죄사함이 이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외에는 안 되니까 막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 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이 휘장에 의해서, 이 휘장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앞에 부분은 성소가 되고 더 안쪽으로는 지성소가 구별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지성소에는 증거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담겨있는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그 증거궤를 놓게 되고요, 그 증거궤 위를 덮는 뚜껑을 속죄판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속죄판을 개역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속죄판을 mercy seat,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가 이 mercy seat, 은혜의 보좌, 여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말씀 위에 이렇게 속죄소를 만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가 거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곳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해도 규제를 합니다. 휘장에 의해서 지성소로 나가는 길은 한마디로 천사, 그룹에 의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막게 되는데, 한마디로 죄인들은 막힌 길인 것이죠. 제사장만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만 빼고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그 한 명인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꼭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때 온몸에 속죄의 삐를 뿌리고 그러고야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의 보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일지라도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여러분, 그 즉시로 그 대제사장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대제사장 몸에 이게 끈을 묶어서 쭉 밖으로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지성소로 조심조심 들어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죽었다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이제 방울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밖에서 다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죽게 됐을 때 처리를 못하니까 밖에서 줄로 빼내는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다라는 것.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휘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은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날 피를 온몸에 뿌리고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순간에, 죽으신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죠. 쫙 찢어졌다는 거.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하늘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겨지시고 그 안에 계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 그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권능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진리를 주관하시며 나의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피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능, 이것이 우리가 그냥 단지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됨의 신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가 가졌는데 그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니는 곳마다 나의 증인이 되거라. 여러분,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피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라고 믿습니다.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지갑에 크레딧 카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그 레벨을 붙이고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레벨을 떼지 않고 그냥 지갑에만 넣어두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몰라요. 그 카드 안에는 이미 내 신용에 맞는 어마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레벨을 떼고 어떻게 합니까? 액티베이트를 시키면 우리는 마음껏 내 신용에 걸맞는 어마운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권세 때문에 주어진 권세라는 것, 권능이라는 것. 여러분, 그거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을 향해서, 불의한 세력을 향해서 맞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 이름으로 맞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는 물러가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펼쳐질 새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성막에서 예수님이 휘장이 자신의 몸인데 이 휘장이 찢어지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구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새 시대 예수의 피 권세를 힘입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회복시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곳곳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치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피가 우리들로 하여금 치료자로 또 회복자로 이 세상의 불씨를 당기는 그 불씨들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들 코로나로 인해서 기가 죽어 있고 눌려 있으며 영혼이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이 붙으면 엄청난 불을 일으키듯이 메말라진 우리들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의 권세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 우리들, 이제 주님 주신 권능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요한 웨슬리가 일으켰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